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아주 귀한 책이죠. 1장, 2장만 이렇게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 우리가 미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성경이 이제 열왕기 이제 쭉 흘러갔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땅을 당신의 나라 진리 보유 공동체를 국민을 만들고 주권 법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당신의 뜻을 펼쳐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근데 그 뜻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70년 포로라는 것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 에스겔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항상 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을 보려다 이게 70년 포로다. 어디에 있다?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읽을 때마다 어디를 생각한다?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원격 조정한 것처럼 이게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다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자상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화면을 보시면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예가, 하박국 그렇죠? 이때 에레미야는 본국에 있는 거고 또 다니엘은 어디요? 바벨론은 포로가. 그래서 여호와 김, 그죠? 지금 보이십니까? 여호와 김, 긴 시드기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포로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가 딱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겹치기라고 그러죠. 겹치기. 그래서 이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가 겹쳐 있는 거죠. 계속 침입을 당하면서 이스라엘들이 겹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정 시대 플러스 거기에 다니엘이가 1차로 그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1차로 끌려가잖아요. 이때부터 포로 시대는 시작된 걸로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무대 A가 누가 있다고? 에레미야가 있고 저 끌려갔던 포로 거기에는 누가 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는 거죠. 다니엘과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금 포로 시대에서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도 신학교 때 이렇게 자세히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신학을 배웠지. 신학생들도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고 성경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침입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이 BC 722년에 망했다가 남쪽도 130년 지나서 BC 586년에 남유다 역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차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1차의 포로로가 끌려가게 되죠. 그때 선지자 활동한 사람이 에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왜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때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참 구조물 같은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차에 다니엘이 끌려가니까 어디예요? 바벨론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B 무대라고 본다는 거죠. 1차에. 그리고 2차에는 누가 끌려가요? 에스겔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2차에 끌려가고 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망하게 됐을 때 무대 A와 B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읽을 때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자가 막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니엘이 읽을 때마다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에는 사렘 에겔단이잖아요. 엘겔단, 이사야, 사렘, 에레미야, 사렘,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읽을 때는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다니엘을 먼저 다루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대 A와 무대 B. 무대 A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서서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성전이 황폐하고 무너진 가운데 잿더미에 앉아 백성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에레미야는. 또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을 때는 여기는 바벨론, 여기는 바벨론에서 말씀드립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의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아기 낳고 자식 낳고 하나님의 그래도 보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입체적으로 읽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읽으면 성경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부대를 알아야 돼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꿈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그 왕을 통해서 두 번째 왕이잖아요. 나보폴라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벨론의 초대 왕이에요.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죽고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꿈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기가 막힌 꿈을 꿨어. 보통 꿈이 아니야. 근데 꿈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꿈도 마치고 그때는 학사, 술사, 무당 뭐 이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꿈도 알아맞히고 꿈 해명을 해라. 만약에 술사 뭐 또 애언한다 이런 조금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단 말이야. 오늘날도 막 점쟁이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애언자가 있고. 만약에 내 꿈도 못 맞추고 해석을 못하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도 굉장한 그 끌려온 그 사람들은 영특한 왕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인데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니엘과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유명하잖아요. 그 세 친구들도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꿈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왕에게 얘기한 거, 꿈 주세요. 해석해 줄게. 꿈 몰라. 해석에 알아맞혀. 여러분 어떤 재주로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속을 알아요? 그때 기회를 주십시오. 다니엘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냐냐 미스가 메삭과 아벳노고야 기도해라. 그 15살, 14살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겠죠. 2학년 중학생입니다, 여러분. 큰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중학생이라고요. 중학생 오늘날 15살, 16살 티네이저잖아요. 근데 다니엘이가 기도했는데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걸 그림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큰 신상이 보인 거야. 금신상이 있고 또 이런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은, 놋.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고 철과 진흙. 이게 뭐야?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이방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들만 간섭하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 이런 신상을 왕이 봤습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당신의 꿈은 이런 신상이죠? 어떻게 알았어? 기억난다. 그 금은요 지금 당신의 나라예요. 앞으로 안 나타났어. 지금 같은 경우 미국 같은 나라가 망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당신 망합니다. 조금 있으면 누구에게 막겠냐? 메데 바사가 통해서 막을 겁니다. 그 은이 더 강하잖아요. 은보다는 놋이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라고요. 까만그 있는 나라를 끌어당겨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망원경으로 먼데 있는 것을 개미 기어가는 것도 본 것처럼 요즘 인공인성에서 하늘나라 보면은 개미 기어가는 걸 볼 수가 있대요. 신문지를 우리가 바깥에 나서 펼쳐놓으면 그 신문지를 읽을 수 있대요.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세상이야. 하늘에서 김정은이가 바깥에서 신문지 읽고 있으면 그 신문지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다음에는 뭐예요? 로마죠. 로마. 이런 시대, 로마 시대에 또 누가 와요? 왜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건 무슨 상관이 우리야? 로마 시대에 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 모든 것은 구약엔 오실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점을 알아야 돼요. 관점,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그리고 로마 시대가 끝날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 끝났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지금 이 성경 쓰여진 시대는 잘 보라고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 팩트의 팩트.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라는 건 그분이잖아요. 그분이잖아요. 히의 스토리. 예? 예. 이 스토리라는 것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 이거 역사라는 단어잖아요. 이 히스토리, 이 단어 한마디가요 막 의미가 있어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믿습니까? 팩트야 팩트.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 이후에 모든 나라가 갈라진다. 근데 그 예언대로 바벨론 나라가 땅을 차지했다가 또 메데파스가 더 크게 차지했다가 메데파스 다음에 헬라가 땅을 통곡할 곳이 없어 알렉산드라가 요절해서 죽잖아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얼마나 헬라 제국입니다. 그 헬라 제국보다 더 큰 그때 나라에서 성경이 써지게 되고 로마로 태어난다. 전 세계는 실크로드. 이때 닦아진 나라가 땅이 지금도 도로가 있잖아요. 로마 제국. 이런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한 분이 누구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나라들이 존재한다. 메데베서 색깔 있죠. 그다음에 가지색 있잖아. 가지색. 그것이 로마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70년. 그러니까 다니엘이는 605년 1차 포로 때 잡혀왔어요. 605년 1차 때. 예. 그래서 2차 때는 597년이죠. 그때 에스겔이 끌려간 거죠. 3차 때는 586년에. 그때 완전히 망한 거예요. 3차 때. 근데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예, 굉장하죠. 자, 1절에 보면은 뭐라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 때부터 여호와김 아까 했잖아요. 긴 시드기야 이렇게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 1대 왕이 바벨론 왕이 누구였다고? 나보폴라살. 한번 더 합시다. 나보폴라살.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부하면.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신바벨론에 일어났어요. 그 나보폴라살이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기억나시잖아요. 이런 세계사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계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창세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 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왕이냐. 그냥 세계사를 다스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 사업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다. 이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이제 2대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 왕이 됐을 때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팩트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세계사는 겸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 때 하나님의 전에 얼마 그의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의 보물창고, 그죠? 여기 자기 신들이라 이 바벨론 땅에 신들이 있었어요. 보물창고도 바벨론의 신은 그때 당시 벨이라는 것, 말뚝이라는 그런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왕족이 끌려갔어요. 왕의 황관장 아스브나스라는 이름, 이게 다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의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근거가 된 거예요. 오늘날 역사를 연구할 때.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설화가 아니라 팩트, 100% 사실인 것을 이런 이름 하나하나도 기록해 놓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추적할 수가 있어요. 왕족이 끌려갔어요. 그 왕족 중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였다? 그 왕족 안에 이 포함된 사람이 누구라고?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흠없고 영모가 아름다운 사람, 지혜. 그러니까 다니엘도 똘똘했어요. 소년을 데려다가 그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똘똘한 사람을 일본에 데려가서 가르쳐갖고 써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건 그때 당시 연구해갖고 핵을 만들게 하잖아요.
여러 머리 좋은 사람들 통해서 무기를 만들게. 원래는 이 원자 폭탄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걸 발견했잖아요. 또 그 레이저 같은 것도 우리가 못 보지만 다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이거 좋은 걸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레이저가 쏴가지고 전파를 줘서 비행기를 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게 되고, 또 원자의 핵폭탄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거 이제 그 폭발력에 대해서 우리가 폭발하면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을 유용하게 쓰면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 거죠. 양날의 검이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사시미 칼이 잘 갈라들었지만 그 칼이 주방장에 쓰여지고 엄마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칼이 강도에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손에 들어가고 잘못 해석하면 인본주의로 해석하죠. 기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복 좀 받고자.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문에 능통한 사람을 끌어가게 되었다.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을 가르치게 됐다. 다니엘은 대략 중학생 정도 1, 2학년, 2, 3학년. 그래서 15, 16살로 보니까 3년, 몇 년? 3년. 어디가 나오죠? 3년. 왕 앞에 서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까지 정확히 나와요. 누구죠? 다니엘 나오잖아요. 다니엘 이름이 누구라고요? 미사엘, 그도 아사랴 친구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 이름이 누구냐면은 원래 다니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빠도 그런데 일제시대 이름을 바꿔버려요.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일본 말을 쓰게 하고 한국말을 못 쓰게 하잖아요. 이때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이름을 고쳐버렸다. 어떻게 고쳤어요? 다니엘은 뭐라겠어요? 눈을 뜨고 보세요. 벨드사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다니엘 이름이 누구라고요? 벨드사살. 이런 공부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 사드락, 그죠? 그래서 미사엘이란 메색, 하나냐, 사드락.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바꾼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을 계명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서 이제 그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거 오늘 제목이 나온 거죠. 답시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뜻을 정하여. 얼마나 귀해요. 나는 왕의 더러운 음식 안 먹겠다. 나 더럽히지 않겠다. 환관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저는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창조주 나는 하나님. 이야, 대단하잖아요. 시퍼렇게 칼날 같은 그 원수의 칼날에서 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음식 안 먹습니다. 그거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 저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되니까요, 오늘 어른들도 말하면은 믿음이 해이해지고 식어지고 땀 마르고 얼마나 믿음들이 참 웃기는 믿음들 많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중학생이라니까, 중학생. 어저께 우리 반주자가 없어서 왔는데 몇 살이라 했어요? 21살? 21살짜리가 23살인가? 그 뭐 피아노도 잘 못 친 것 같아. 근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참 기특하더라고요. 어린애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장에게 긍휼을 얻게 했다. 답시다. 긍휼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단어 한마디도 다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그런 거예요. 오늘 똑같이 우리 적용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면 오늘 또 여러분의 가진 사업장이, 직장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간장에게 은혜를 구한 거죠. 정하나님 당신들의 정도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나 안 먹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채식만 먹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고기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육류를 먹지 않고 나는 채소만 먹는데 어떻게 해요? 채소만 먹었는데 내가 더 얼굴이 빛나는가? 저기 다른 아이들 고기를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가?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믿음 어째요? 뜻을 정해서. 야,
당신 앞에서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비교해 보세요. 이런 내기하는 거예요, 내기하는 거. 그런데 그가 말할 대로 열흘 동안을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 소년보다 답시다.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이 별 볼 일 없고 교회도 별 볼 일 없고 최고도 저처럼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더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25시가 그걸 계획해서 온 플러스 나오죠. 여러분, 더 좋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감독자의 그들의 지정한 음식과 맛을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주인공이 이걸 봐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것을 잡읍시다. 주권, 잡읍시다. 통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고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뭐 이거 마이크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마이크가 여러분 소리가 요즘 뻑소리 안 나죠? 마이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감동을 얻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움직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다윗이 그러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있는 힘의 겹도로 다 제사를 바치면서 주께서 왔음에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지혜라고 생각하고 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어디냐. 이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깨닫게 했어. 그래서 왕 앞에 쓰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쓰게 했는데 결국 20절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 그 청명, 온 나라, 그 나라의 박수와 그 나라의 술객보다 더 크게 몇 배? 여러분 10배가 나은 사업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더위에 지쳐오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이런 가운데도 10배를 더 복 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10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10배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그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느부갓네살, 한번 더 해보세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몇 명 왕 이름 얘기했어요? 참 살겠네. 답시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몇 명 얘기했어요? 네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왕좌에 있었더라. 믿으신 분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서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왕조가 바뀌어. 요즘 대통령이 다 바뀌어도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전히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우리나라 싹 바뀐 거 알잖아요. 다니엘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왕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해봤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되든 벨사살이 되든 다리오 왕이 되든 고레스 왕이 되든 다니엘은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 2대 왕 때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잠을 잤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전부 내 꿈 해석해. 내 꿈 해석해. 꿈 알려줘요. 해석할게. 몰라. 얼마나 뚜껑 열립니까? 꿈꾼 주내고 뭘 알아. 근데 나 꿈 얘기 안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범민에서 잠을 못 잡니까?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꿈 하나 갖고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 빨리 나타나라. 그러면 너희를 꿈 해석하려면 너희 몸을 쪼개서 너희 집을 다 거름덩이로 만들어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꿈 해석해. 빨리 꿈 해석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만일 이 부절이잖아.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게 하지 않으면 꿈도 그럼 꿈 좀 얘기해 주세요. 꿈 몰라. 꿈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왕 앞에 하나님 외에는 이걸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시간을 좀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이 여기에서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밑에 줄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뭐라겠어요? 다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이 모든 지혜를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도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실패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 잘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면 뭐예요? 지 잘났다 가지.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뭐예요?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뭐예요? 홍해를 갈랐다는 기적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기적이 있잖아요. 반석이 있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저녁 내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잡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찬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거든요. 그죠? 그때 근이 된 다니엘에게 지혜를 그런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 아리옥에게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 주십시오. 시간 주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야, 대단히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거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나냐야, 미사엘이라, 아사레야,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답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을 때 하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고 깊은 것을 통달해요. 깊고 은밀한 일. 여러분, 이 세상에 땅콩 조지 커버가 땅콩 하나 갖고 300가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땅콩인데도요 300가지를 만들어서 벌어먹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만 주면, 하나님의 지혜만 임하면 은밀한 일을 나타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답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해서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이거 보세요.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감사가 나와요. 죽게 생겼는데. 근데 감사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벨사스가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내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은 누가 해석한다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왕이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이 곧 꾼 꿈을 침상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봤지만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죠? 그 신상 왕 앞에 섰죠? 광채가 매우 찬란한 그 모양이 얼마나 크게 심히 두렵냐. 머리가 뭐예요? 순금이죠. 가슴이 은이죠. 배와 너떡자리가 노치죠. 종아리가 새죠. 발은 얼마나 세고 얼마나 지능이죠. 어떻게 알았어? 왕이 보신 그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왔죠. 그 돌이라서 신상을 그냥 박살내서 다 없앴죠. 이분이 예수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지금 이 우주 만물의 온 세계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예수님의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살 때까지
2600년 영원한 세사까지 다 예언을 해버렸어요. 우리 한치 앞을 알아요? 1분 아냐고요. 1초를 아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임하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성경의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2절 9절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임하면 모든 걸 알 수 있느니라. 이 지혜 성령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심신상에 의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뒤에 왕보다 뒤에 첫째, 둘째, 셋째, 나더러 셋째 나라들을 계속 일어나는 게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지금 큰 소리 쳐도 왕의 세상 간다니까요. 왕 세상 바꿨다는 것은 바꾸고 지금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이 망하예요. 그 망할 날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메데바사가 일어나. 메데바사가 누가 일어난 줄 아세요? 헬라가 일어나요. 헬라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로마. 쫙 그때 있는 것을 다 알아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열방 제국 무너지지만, 바벨론 제국 무너지지만, 메데바사가 무너지지만, 헬라 제국 없어지지만, 로마 제국 사라지지만, 지금 미국, 패권, 중국, 소련 이런 나라 언제는 다 사라지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예수 믿는 교회에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다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설 것이다. 이거요, 이거.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결을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 영원히. 그래서 손대지 않는 그 돌이 와서 그 심상을 박살낸 것처럼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거꾸로 됐어요. 조금 전에는 느부갓네살이 주인이었잖아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높였어요. 다니엘을 높이신 거예요. 꿈 하나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신 중에 신이다. 다니엘이 믿는 신 중에 신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냈다. 그래서 48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번,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꿈 하나 갖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그래서 왕이 또 다니엘에게 요구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친구들까지도 왕궁에서 죽지 않고, 다른 애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 다니엘의 지혜를 주세요. 그냥 이거 사업하면 돈 돼, 이거 하면 우리 아들 성공해, 이 직업까지만 승리해. 하나님이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 저도 그래요. 하나님, 너무너무 요즘 힘듭니다. 반주자 또 구해야죠. 지휘자님 구해야 되죠. 우리 오늘 지휘자님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눈물 나죠.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 이사 간데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지혜자가 오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할수록, 진짜 목회할수록 경련이 쌀 것 같은데 목회할수록 힘듭니다. 저도 요즘에 그걸 할수록 힘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장 나가세요, 일하세요,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